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듯이 한 달이듯이 1년이듯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그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그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이 한나절을 앉아서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소년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인가 하면 무지개를 잡아다가 우리 집 뜰에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말렸죠. 그런데 그 소년의 결심이 너무 단단하고 꼭 가겠다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허락을 해요. 허락하는 대신에 저 들 건너에 있는 숲까지 가보고 거기까지 가서 만약에 무지개가 없거나 못 잡으면 그때는 다시 집에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소년이 들판을 건너서 숲에 갔는데 없어요. 무지개가 또 저만치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소년을 유혹해요. 이리 와. 소년은 산을 건넜어요. 근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읽었나요?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나만 아는 내용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잘 됐네. 모르면 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소년이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요. 계속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다가 이 소년이 이제 지치겠죠. 그래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꽃으로 온몸을 장식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녀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잠에서 깨어나서 용기를 내요. 막 지쳐있다가 다시 힘을 내서 그래서 무지개를 또 쫓아가요. 잡으려고 가죠. 가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얼마 못 가서 또 쓰러져요. 그래서 또 잠이 들어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소년들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막 애들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깨요. 깼는데 보니까 이제 소년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하면 서로 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지개가 있는 방향이라고 막 싸우는 거죠. 이쪽이 맞아.
아니야 여기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소녀는 자기가 보니까 저쪽에 무지개가 있는데 왜들 이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또 가요. 한참을 떠나갑니다. 가다가 이제 다른 소년들을 또 만나요. 소년들을 만났는데 그 소년들은 무지개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았대. 그래서 찾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얘는 되게 실망하죠. 무지개가 이제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망하고 집에 갈까라는데 무지개가 아직도 있네? 그래서 또 가요. 가다가 이번엔 또 어떤 애들을 만나냐면 두 아이가 이렇게 오는 걸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기와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기와장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기와장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기와장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웃긴 거지. 기와장을 들고 있는데 자기 무지개라고 하니까 그래서 막 비웃어줘요. 근데 그 두 중에 하나가 자기가 봤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와장이네. 그래서 그 주인공 그 아이를 따라서 같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무지개를 찾아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막 가고 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따라왔던 남자애 있잖아요. 이 남자애가 쓰러져요. 그리고 깨지 못해요. 죽은 거지. 죽고 이제 얘가 이제 혼자 남아서 막 슬퍼하고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어떡하지 이제는 다 포기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가다가 결국엔 얘도 쓰러져요. 쓰러져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 더는 못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포기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막 생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되게 허무한 인생에 무언가 깊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5학년 교과서에 있었는데 어쨌든 얘기하는 저도 막 되게 허무하다는 얘기하고 나니까 허무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죠. 인생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왜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뭔가를 향해서 막 가잖아요. 결국엔 그 손에 쥐어지는 것 없고 얻어지는 거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언가 하면 구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따라가라가 아니라 구름을 따라가라. 제가 왜 처음에 이제 무지개 얘기를 했냐면 이 구름을 따라가라는 말을 마치 무지개를 따라가라는 말처럼 들릴까봐 먼저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지개를 쫓아간 소녀는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낸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구름은 달라요. 자,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무지개는 있나요 없나요? 무지개가 이게 어떤 실상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이렇게 빛의 반사에 의해서 그죠? 반사에 의해서 보여지는 어떤 무지개가 이렇게 일곱 빛깔로 이렇게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허상일 뿐이지. 그런데 구름은 안 그렇죠. 구름은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수증기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지개는 신기루처럼 우리 눈에 그냥 그렇게 착시 현상 같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런 건데 구름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구름이 나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구름이 등장하는데 이 구름이 뭔가 구름이 오늘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될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상징하죠. 그 무지개는 아무 인생의 어떤 덧없음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면 이 구름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구름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이것저것 만들게 하죠. 이거 성막은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만들고 어떤 재료로 만들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 이런 것들
배치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재질로 얼만큼 크기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모세가 받아서 기술자들을 불러갖고 결국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실제로 다 만들어 놓고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치를 딱 하고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이 됐을 때 바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이야기, 오늘 14절부터 15절이니까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한 30몇 장부터 거기까지 이야기는 그냥 다 들은 얘기 그리고 막 만드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오늘 15절부터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의 뭐 어떤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15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났더니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요. 성막을 쫙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탁탁탁 해갖고 진행을 탁 해서 딱 만들어놨는데 그 위에 구름이 쭉 밤이 되면 어떤 모양? 불 모양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구름,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렀던 그 구름.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유다 이쪽에 있고 유이스, 그러니까 유다, 이사가 스불론 있고 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진영이 있고 그 가운데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장관이었겠죠. 구름이 있고 가운데를 쫙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구름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구름의 의미, 그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오늘 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3대지를 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 적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3대지로 적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구름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구름의 모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를 섬세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주 자상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친절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광야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이 별로 없죠.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 작년에 봤던 그 부활이었나? 그 보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걸어가는 그 길, 막 사막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굉장히 건조하고 막 먼지 푸석푸석 날리고 돌멩이 같은 거리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길, 그런 데가 광야잖아요. 그런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햇빛을 받아서.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거의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렇잖아요. 한낮에는 자요. 오침 시간이 있어서 자고, 너무 더우니까 일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상당히 그 햇빛이 뜨겁고 더운 그곳에 반대로 너무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또 시원해요. 저도 안 가봐서 뭐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늘은 시원하고 햇빛은 너무 뜨겁고 이런 곳인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텐트를 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완전 그냥 이렇게 넓은 공터여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나무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 곳에 이제 막 땡볕에 텐트를 치는 거죠, 다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구름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어떤 것인가 하면, 광야는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도를 뭐 머금고 있는 이런 물 같은 게 없으니까 온도 변화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바로 식어서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안쪽은 그래도 괜찮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들짐승이 이렇게 바로 바깥이 이렇게 광야니까 들짐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밤에는 불 모양으로 임하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죠. 뜨거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이런 모양, 또 밤에는 밤에 필요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그냥 어떤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그냥 임하여서 있는 게 아니라 임재해서 있는데 그 백성들을 살펴서 그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백성이 필요한 대로 임하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밝혀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가끔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분 있죠. 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뭐가 정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시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거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통해서 우리가 딱 알게 되는 직감적으로 와닿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어디로 인도하는가? 선한 곳으로 인도하죠. 선한 곳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떠오르면 이제 짐 싸는 거야. 이게 구름이 둥실 떠오르면 이제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있다가 그 구름이 떠오르면 자 이제 짐 싸고 텐트 걷고 해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멈추고 딱 머무르면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진을 치자. 그래서 다 짐 풀러놓고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구름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 같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이동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구름도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거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아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해서 보이나요? 여호와의 명령.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을 따라간다는 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 자, 광야를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예측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워낙 그렇게 열악하고 척박하니까 기온도 계속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에는 차가웠죠. 그것처럼 막 갑자기 비가 이렇게 구름이 형성돼서 막 돌풍이 불기도 하고 어느 곳에 또 비가 뭐 잠깐 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는 어떤 곳인가 하면 거기는 늘 풍족한 그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뭐 가뭄을 겪을 일도 별로 없고요. 늘 그냥 농사 지어서 먹고 살면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겠죠. 하여튼 그런 곳에 있다가 아주 척박한 이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처음 와봐요. 처음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한가 하면 인도자가 필요해요. 광야에 대해서 어디서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뭐 광야라는 게 있다더라. 거기 가면 뭐 진짜 낮에는 더워 죽는 데더라. 뭐 밤에는 추워 죽는 데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거기 가면 길이 없겠죠. 뭐 다 뻥 뚫려 있으니까. 뭐 거기서 잘못
헤매다가 죽는 수도 있다더라.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 지식도 다 소용없고 어서 들은 얘기도 소용없어요. 그런 처음 가보는 아주 척박한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인도자예요. 인도자. 그 길을 제일 잘 아는 인도자. 누군가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어서 그 인도자를 따라서 그 광야를 헤쳐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20대의 인생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기 20대를 살아본 사람 있나요? 이때 살아보고 또 살아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은 처음 가는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실수하잖아요. 맨날 실패하기도 하고. 만약에 같은 걸 또 살고 있다면 그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그 영화 이름이 뭐죠? 갑자기 떠오르는. 네? 그 영화 이제 매일 반복되는 그거. 아 맞아. 그것도 그렇다. 그 있고 왜 되게 로코 중에 하나 있어요. 그거 되게 유명한 건데. 아무튼 그 영화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이렇게 기자인데 어느 동네에 이렇게 취재를 갔다가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매일 하루가 반복되고 똑같이.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흙탕물 튀는 거 막 그게 똑같이 반복되고 사람들하고 뭐 부딪히는 거 계속 반복되고 막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피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아니까 똑같은 날이 반복되니까 흙탕물 튀긴 거 아니까 이렇게 샥 피하고 막 이래요. 그런 갑자기 영화 생각나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 번 사는 걸 또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갈 때 인도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이 광야 같은 그 인생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를 인도해가는. 그런데 이제 그 삶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게 부름을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간다라는 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뭐 다 했겠죠.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있고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떠올라서 막 가려고 그러면 나 하루만 더 있다 갈래.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훈련시켜요.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 인내하도록. 자, 하나님 따라가면 또 막상 또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게도 생각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되겠네.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억누르고 내가 살아있는 그 나를 좀 이렇게 좀 누르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이기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면 아주 하나님이 그 길에 중요한 거 하나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이 머물러요. 구름이 가다가 머물러. 그런데 이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몰라. 그래서 지금 22절에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갈 때까지. 때로는 1년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면 하염없이. 이게 왜 구름이 안 가는지
도대체 이 구름이 안 가는 이유가 앞에 도대체 저 앞쪽에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안 가는지 몰라요. 구름이 말을 하나?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참는 거죠. 난 답답해 미치겠네.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이 실제로 가면은 11일만 걸어가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빨리 가고 싶겠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땅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이놈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한 달을 걸리네.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나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집 사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무조건 기다리게 해요.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도록 하려면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뭘 기도하는지 뭐 젊은 시절에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이성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아니면 학업을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거를 통해서, 하여튼 뭐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 갖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훈련시키는가 하면 기다리게 만들어요. 기다리게. 기도했는데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면 도대체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기도해도 이게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해요. 때로는 기회가 안 돼요.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기다리라.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않게,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저히 나 못 찾겠어요, 일어나서 내가 가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고, 남들은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면 미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것이 이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진짜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작정을 하고 결단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작정하진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지 말씀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뭘 배우는가?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나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과 앞에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짐 싸서 출발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광야에 혼자 앞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뭔가 일이 안 풀리잖아요. 이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뭐 3년이든 5년이든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그게 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뜻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알아요. 아, 그때 내가 기다렸던 거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시간을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